우리 인사 한번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서. 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네. 여기는 막 찜질방이에요. 지난주는 우리는 부활주일로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간 대로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인해 시켜주는 확실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나 이단 사입이 있다면 그대로 그냥 묵살하면 됩니다. 너희들은 사기꾼이다. 거짓 그리스도이다. 거짓 목회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세 가지 때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 28절에 롯의 때, 30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대해서 세 때를 말씀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노아가 나이 48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앞으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기간은 120년이라는 기간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가 350년 더 살아서 나이가 95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면서 27절에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선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도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요. 방주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20년 후에 물로 홍수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 것을 말해보지만 오히려 바보 취급받고 약간 모자라는 사람을 취급받죠. 왜냐하면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죠. 그것도 통통배가 아닌 엄청난 큰 배를 짓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나 강가를 만들어야지 배를 산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이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 기간은 얼마라고요? 120년. 이 기간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인내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고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120년 기간은 구원받을 기회, 우리가 회개할 기회, 거듭날 기회,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을 기회, 그 기회를 주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0년이니까 엄청난 세월이 같지요. 노아가 제가 그랬잖아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 95세 살면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월 목사님 어머님은 95세 이상 사셨지만
그래서 95세 이상, 90 이상 사셨으면 장수하셨다고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95세까지 사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아의 그 120년을 10분의 1로 줄이면 12년.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12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지금 시대 말하면 1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안에 서고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 보지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노아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기서 말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 이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그래 살아가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아 이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부패했다는 소리입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포악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함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패함이었다나 그 부패함이 땅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자유당 시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만 주먹 가지고 그냥 살던 시대. 그러나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지. 남의 여자 잘못하면, 잘못 만져도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내려오고 그거는 성폭력 때문에 들어갔지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폭력이 만문하고 충만하니까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약한 자는 죽든 말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친히 하나님이 주 천사를 동행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또 우리가 창세기로 좀 목요 제자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내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악한 성품이 죽어야만이 내 가정이 살고 내 더럽한 죄 옛 성품이 죽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오늘 대표작 안수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직장이 학교가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지 누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정작 판단했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잘난 것이 의로워서 날 뛰어다 돌아다녔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 비춰지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뭔가 손해 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세상으로 기웃기웃하지 않고 세상이 내 안에서 틈타고 타락이 틈타지 않지, 살짝 구멍만 열어놓으면 틈만 두면 들어와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나도 모르게 죄에 감염돼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어느 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은혜가 없고
예습감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늘 해도 요지부동이다.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포악함이 가득 차서 그러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잊지 않고는 이 부패함이 씻어질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아 600세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 3시간 이상 계속 소낙비가 내려온 역사가 없어요. 1시간만 소낙비가 와버리면 이 사당동 전철역 근처가 물바다 되어버립니다. 제가 20대 때 여기 고로구 개봉동 그 강명식 경계선에 입구에서 살았는데요. 이 비가 몇 시간 동안 와버리니까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한강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나가지 하수 못하는 하수구가 모여가지고요. 물이 막 이 배꼽까지 오까지 와서 건넌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물이 지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러다가 말겠지. 며칠 오다 말겠지. 작은 밑에 작은 저지대의 낮은 지역엔 마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동네에 누가 죽었대. 모든 사람들이 몰살했대. 저 밑에 동네는 이미 물에 다 잠겼대. 댐이 들어오면 물 다 잠기잖아요.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딱 되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이제는 물이 가득 차서 높은 산도 지금 잠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번이나 죽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여천인필 목사는 없습니다. 한 번은 저는 낙동강 줄기에 살았기 때문에 낙동강에 보면 이 강둑을 쭉 이렇게 큰 돌로 제방을 뚝을 쌓아놨어요. 거기 안에 사모래, 아주 부드러운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서 맛있는 영양 맞는 그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조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자랍니다. 바위 속에 손을 넣으면 모래 속에 꽂혀있던 칼조개를 막 한 뼘 되는 걸 한 주먹씩 몇 개씩 집어내는 그 재미가 아주 좋아요. 저는 한 30분만 잡으면 한 대야를 잡아서 가족들과 삶아먹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날 또 이제 칼조개를 그 바위 속에, 제방뚝 바위 속에 손을 딱 넣었는데 물이 한 2m 깊이 물 속에 들어갔죠. 넣는데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이 칼조개 손에 지지도 않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내가 각도를 달렸는데 숨은 차고 가슴은 지금 막 물 먹기 직전이고, 야,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 손 빠지다 죽으면 혼자 왔는데 지체도 못 찾겠구나.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그냥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손이 빠졌어요. 막 이게 긁혀 피가 날 정도로 해서 빠져나왔어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고, 한 번은 전도사 때 교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간현 강가에 가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저는 수영을 안 합니다. 수영을 잘하지만 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오는 대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서 후적거리고 있어요.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갔다 내가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얘가 손을 잡고 하면 내가 한쪽 수영을 하는데 목을 칵 잡고 급하니까 나를 목을 잡고 안 놓는 겁니다.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노아 방주 이게 지금 물이 차서 높은 산들이 잠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 아우성을 친 노아 우리 좀 살려줘 120년 외쳤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좀 살려줘 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거든요. 노아가 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적응을 해서 비록 악했지만 친구들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아들들 친구들이 문을 열었다가 소리를 지르면 들리지만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우리가 120년이라는 그 기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그것은 하면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 은혜 부어지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성식교도 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나 환경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의 생명의 주인이 될 것이며 이 주신다. 내가 너는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의 영생을 받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벗었던 신발을 여러분 내일 신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이 아시는 목사님 어머니 소천했다는 조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가 먼저 가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중에 갑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벗어버릴 것은 옛습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경건의 길을 아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농사하는 분들이 요즘 한참 바쁜 시대인데 씨 뿌리고 그 씨 뿌려놓으면 끝입니까? 예수 믿어서 생명 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잡초가 나오면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요. 벌레 먹지 않게 농약을 뿌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한 비료도 주고 가꾸어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같고 잡초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버릴 걸 버리고 제거할 걸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받고 날마다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우리가 끊임없이 잡초가 자라나서 나중에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잡초 때문에 곡식이 다 녹아버려요.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농사 지어봤거든요. 없어져 버려요.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늘 밑에서 자란 이 풀 밑에서 자란 곡식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가늘다랗게 그러다가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두 번째로 로세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세때. 예수님께서 28절 29절 하신 말씀이 로세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종교심과 도덕성마저 상실되었던 때를 가리키는데요. 얼마나 이 롯의 때는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만연하고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범하려고 나이 든 사람 뿔때에서 어린아이 젊은 사람까지 롯의 집을 둘러쌌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보면 둘러싸가지고 롯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두 사람 남자들 끌어내. 오늘 밤에 우리는 그들과 성관계 할 거야. 여러분 상관하리나 마는요 원해 보면 성관계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롯의 때가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는 동성애란 그런 인권이란 미명 아래 그것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아주 하려고 난리가 벌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아들들 군대 보내면 동성애법이 인권이라는 법이 통과되면 남자들끼리 그렇게 동성애해서 이제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에이즈 병이 창궐하고 미국의 그 에이즈를 관리하는 그 보건당국이 그랬습니다. 남자들의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80-90%가 거기서 에이즈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법들을 통과해서 소수인권자들에 대한 미명 안에 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법이 통과되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세 때와 뭐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영국이, 미국이 지금 그런 법 통과된 그런 도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사직 공고를 받고 그만둬야 하고, 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 여러분 유황 잘 아십니까? 여기서 유황은요, 노란색 비금속 원소로서 유황이 탈 때에는 푸른 불꽃이 나고 이 질식할 듯한 유독성의 아황산 가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황이 내려오면서 불과 함께 내려오는 게, 이 불이 붙어가지고 유황이 타면서 이 아황산 가스를 내므로 인해서 온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불과 유황성 그 독한 아황산 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질식해 죽어버립니다. 요 근래 가서 우리가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는 거 다 죽은 거, 부산인가 어딘가 그랬잖아요. 어디입니까? 충주입니까? 저기 원주입니까? 목사님들 죽었는데 거기서 목욕탕 가서 가스 때문에, 유독성 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욕탕에서. 이 롯의 때가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불과 유황으로 해서 같이 해서 불은 피했지만 이 독한 연기를 피할 수 없었어. 질식해서 다 죽어버린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도시가 말이죠. 그 도시가 연기가 옹기종같이 해서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이 유독성의 아황산 가스가 온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냥 연기가 나서 사람들 그 유독 가스를 다 질식해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롯의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롯이 얼마나 가서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듣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환경을 살펴보고 심판하게 됐죠. 그런데 소돔 땅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알렸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걸 알리셨어요. 내가 소돔을 한번 둘러보고 심판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잖아요. 조카 롯 가족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면에서는 조카 롯 가족이 산다는 말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의인 50명, 경건한 사람 50명 있으면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저 도시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저 도시 불과 유황을 심판하지 않을게. 좀 불안해요? 하나님 5명 빼겠습니다. 45명 있으면 하나님이 저 도시를 면해 주겠습니까? 그래, 45명 내가 해주지. 하나님 용서하세요. 40명이요. 그래도 불안해요. 하나님 30명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다시금요. 하나님 10명이요. 20명, 10명, 마지막 10명.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인구가 얼마인지 학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찾아보려고 이래저래 많이 애써봤지만 숫자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 도시 인구는. 그런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시족사회지만, 족장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경건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망했다. 제약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됐지만 궁극적인 심판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교회 안에 백인백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갓 교회에 나온 사람은 아직도 세상 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정도 됐으면 거기에 성응하는 영적인 경건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직분 맡을 때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는 겁니다. 목사가 서리집사만큼 신앙생활하면 깃짝이 맞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서리집사보다 못하잖아.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을 때요,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상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나는 못한다라고 발을 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이 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도 책만 받고 본인도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책만 받는 거예요. 너는 뭐야? 목사가 돼서 교회 대표를 세워놨더니 그냥 직급이 교회 섬기는 직분이 계급이냐? 너는 막 주냐? 되지도 않는 거 안 줘야 해서 왜 줬어? 너는 안 받아야 되는데 왜 하지도 못한 받아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느냐? 나도 맞고 여러분도 맞을 수 있어요.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도시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궁극적 원인은, 결정적인 심판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시고, 우리는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삶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릎 꿇고 거기에 대한 굴복할 줄 아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놓고 내가 너 10개월 동안 낳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자라, 우유도 먹이지 않고 그냥 천엽에 놔두면 며칠이면 죽어버려요. 우리도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가 그랬고 롯의 때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내가 삶 속에서 세워놓지 않으면 여기 미혹하면 일로 끌려가고 저기 가면 저기 끌려가고 줏대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가 세상 일에는 집중 잘하면서 교회 좀 헌신하고 봉사 좀 하라고 하면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지요. 내 경험을 봐서는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엄청나게 체험했습니다. 주일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이 초등부 교사로 성가대로 반주로 아침 9시 반에 예배하기 위해서 적어도 9시까지 와서 준비하고, 영상 저 위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저 위에서 답답하고 저 영상 속에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이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자막 하나 띄운 것도 미리 와서 이미 컴퓨터 작업을 다 해서 띄워주는 거고, 우리는 때로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 자체도 힘들어해서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우리의 편안함이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마이너스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말씀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노아의 때 지나고 이제 롯의 때 지나서 이 재림 때 되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만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집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여기서 나타나더라만 원어에 보면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인데요, 드러나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 강단에서 선교하십시다, 미자리 교회 도와주십시다, 병든 사람 도와주고 등록교회 없어서 좀 도와주고 선한 일에 좀 우리가 아낌없이 좀 하십시다, 별로 관심 없죠. 어디 가서 한 통 쏘는 데에 대해서는 기분 파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는 거는 그냥 인색해가지고 그냥 짠돌이 짠순이 돼가지고 다 그런 않지만 그거다 내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청년 때 그랬어요.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 되더라고요. 내 기분대로 세상 친구들 쓸 때는 막 팍팍 쓰면서 교회 와서는 그냥 1,000원짜리만 늘 수고하지요. 5,000원짜리 내면 너무 아깝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민다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지 않는다면 타락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 일에는 참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은 그냥 흐지부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야 누구 아무개 인피라라라 하면서 너는 지금 부패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고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은 들짐승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먹고 마시고 하고 그들이 짝짓기 해서 뺏기 놓고 그러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집에 살고 동물들은 들판에 산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짐승들과의 차원다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재림 때가 되면 가까이 오면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돈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전혀 관심 없는 것이죠. 성교에도 관심 없고 어려운 사람이 힘들어 병들어 지금 병원비 없어서 수술 못해도 관심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쓰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맡겨놓으셨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좀 쓸까라고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발열치유를 하면서 어떤 타교의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한 일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선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교인들 발열치유를 받으러 오면 3만 원씩 받고 해줍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요. 그때 그분은 때로는 어떤 데는 20만 원도 내놓고 가고 때로는 10만 원 내놓고 갑니다. 저는 그 장부에 다 적어놨어요. 필리핀 50만 원 보내주고 미얀마 그리고 대전에 있는 고아원 2곳 몇 개 나라에 보내주면서 저 네팔에 것 보내주면서 100만 원 이상을 보내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여러분 돈을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랬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우선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다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은 하기 싫어해요. 왜? 교회는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고 열심히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강릉에 목회할 때 교인이 1000명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만큼 헌신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 분들 제가 오늘 강구에 넣었잖아요. 주부에 강구에 넣었는데 때로는 성가대로 교회계 교사로 하나님의 맡겨준 다양한 때로 운전하면 운전 봉사로 몸이 불편한 분들 연세로 부으신 모셔올 수도 있고 저 영상실에 혼자만 계속하니까 집사님 너무 답답하게 힘들어합니다. 배워서 교대를 좀 하고 찬양인도도 은사가 있으면 찬양인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먼저 신청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배부장 김영이라는 분인데 신청하면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헌신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덜렁 한번 와서 안 하는 것도 낫겠지만 와서 예배드리러 가버리고 평일날도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과 별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예수님 몸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되리라. 예수님 재림 때 천사들의 몸처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졌다 그랬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지요? 준비되어 있는지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했다. 빨리 나가자. 빨리 가자. 딸과 정혼했습니다. 정혼했으면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가 피 터지는 목소리로 외치고 우리 구역장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외쳐도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고 이 한 시간, 귀한 한 시간도 제대로 말씀에 서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는 엉뚱한 생각에 잡혀 있고 그런다면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성도들 예배 마치고 3일 있다가 담임 목사가 설교한 본문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봐라. 제목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80~90%가 대답을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요일날 물어봤는데 주일날 설교했는 본문은 적혀놓고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줄거리 좀 얘기해봐라 했더니 80% 이상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 이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거듭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한다든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야지. 오늘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새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예배 가고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가 막 재지는 것 같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롯의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고 그 롯의 아내도 이 미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못 만나가면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저 소와 양과 염소 우리 재산들 다 어떻게 하지? 막 지체를 하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습니다. 롯의 손을 붙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불바다가 되는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근데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말라는 롯의 아내가 미련남습니다. 열심히 해서 해놨던 저 살찐 소들 어떻게? 저 양들을 어떻게? 내 집 잘 지어놓은 집은 어떻게 하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되었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롯의 사위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기회, 회복할 기회, 축복할 기회, 회개할 기회,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볍게 그냥 농담처럼 넘긴다면 언제 거듭나시려고? 그렇다고 본인도 말씀에 충만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삶을 방향이 정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정령을 쫓아갔던 삶이 이제는 성령을 쫓아 나가고 예수님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예표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때에는 이 롯의 때와 같이
불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증표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불심판. 어떤 사람은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것 가지고 사용해서 지구를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롯의 때 불심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오면서 불까지 내려오니까 온 그냥 지구를 완전히 그냥 아산가스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일 수 있어. 우리가 이때 기회 주신 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때를 주셨습니다. 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조폭일지라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자꾸 비켜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래저래 다 핑계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얼마나 사시겠어요? 장수해봐야 100이잖아요. 여러분 60 넘으면 어디 노동 현장에 써주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왜? 20, 30대도 차고 넘치니까 60 넘으면 쓰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기회 있을 동안 하나님께 헌신되어주고 충성되어주고 깨어서 기도하고 TV 보는 거 조금만 줄이면 말씀에 충만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연속극 안 보면 그냥 몸이 졸여지고 그냥 막 어디 갔다도 훅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는 그러는 마음도 없으면서 연속극 그 이어서 보려고 그냥 탁탁하고 떨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쾌락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속 사람들의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규칙적으로 말씀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